어제 오후에 울산에 제4회 영 아티스트 콘서트가 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울산의 여러 음악 학원에서 음악을 배우고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이 좋은 무대를 가졌고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우리 교회 최희아 권사님 성가대에서 봉사하시는데 울산 학원총연합회 음악분과협의 회장, 높으신 분이시네요. 제가 몰라 뵀습니다.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 행사를 주관하시고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교회 로비에 콘서트 팜플렛이 눈에 띄어서 한번 훑어보다가 회장님 인사글을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인사글 서두에 지난 6월 미국의 벤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최연소 우승을 한 올해 18세 피아니스트 임윤찬 군에 관한 기사가 그 언급이 있었습니다. 7살 때 상가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를 처음 배웠는데 10년 만에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한 임윤찬 군의 스토리는 음악을 가르치는 많은 선생님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이었다는 이야기를 또 글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음악학원의 학생들이 제2, 제3의 임윤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그렇게 인사말에 적으셨습니다. 그 글을 읽고 저도 임윤찬에 대한 관심이 이제 들게 되었고 기사를 검색해 보니 그의 스승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 음악원 교수인 피아니스트 손민수 교수는 요즘에 본인의 이름보다 임윤찬의 스승이라는 타이틀이 더 익숙하다고 합니다. 임윤찬은 평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물으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늘 손민수 교수를 꼽아왔습니다. 우승 직후 귀국 간담회에서도 음악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분으로서 제 인생의 모든 것에 영향을 주셨다라고 스승 손민우 교수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윤찬의 좋은 스승인 손민수 교수에게도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 손민수 교수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평생의 스승 러셀 셔먼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보스턴의 명문 뉴 잉글랜드 음악원의 석자 교수인 셔먼은 이 제자들에게 연주자들에게 늘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강조했습니다. 테크닉과 기술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강조하였고 철학 있는 연주를 강조해서 건반 위에 철학자로 불리어지는 러셀 셔먼 교수를 만나게 되었고 평생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셔먼 교수의 가르침은 손민수 교수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레슨을 가게 되면 선생님은 뭘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함께 피아노를 치고 노래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정신없이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함께 스승과 피아노 치고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돌아와서 혼자 연주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음악이 달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나도 윤찬이와 함께 노래하면서 더 크고 깊은 숨을 음악에 풀어넣고 싶다고 손민수 교수는 말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제자에게는 반드시 훌륭한 스승, 좋은 멘토가 있는 법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도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에게도 오늘 말씀 보시면 좋은 멘토를 그는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 본 말씀을 통하여 사울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길을 가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죽여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길을 갑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 강한 빛이 비추었고 하늘의 음성을 그는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의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다메섹 시내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지만 목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를 잡기 위해,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앞으로 그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에게 말해주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다메섹으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로 하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어쩌면 사울이 잡으려고 하였던 그 제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시면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재판장에서 바울을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않고 오히려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에서 바울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서 거기 사는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라고 아나니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나니아 경건한 사람,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러 이르십니다. 아나니아야 부르십니다. 사울한테 2번 불렀고 아나니아는 한 번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가 응답합니다. 주님이 이러십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직가라고 하는 것은 고든 거리란 뜻으로서 다메섹 중심부에 있는 다운타운 중심부입니다. 지금도 다메섹에 가면 이 직가라는 거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직가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라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곳에서 기도하는 중이다.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회개의 기도.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늘. 사울이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 어떤 환상입니까? 아나니아가 자기를 찾아와서 자신에게 안수함으로 사울이 다시 보게 될 것을 이미 환상으로 사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말합니다. 13절이 그의 말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은 것이 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잖은 해를 끼쳤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의 해를 끼치는 악명 높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여기서도 주의를 부른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상들에서 받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공식적인 고난을 부여받고 다메섹에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다메섹 지자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피하였겠죠. 사울을 피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에게 2가지의 소리가 들리죠. 첫 번째, 사울에게 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또 어떤 음성입니까? 사람들에게 들은 사울에 대한 평판, 이 2가지가 아나니아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 음성 가운데 아나니아 무엇을 선택합니까? 사울에게 가라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에게 들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더 신뢰합니다. 물론 아나니아 사울에게 가라는 주의 명령에 놓으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사울이 이런 놈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평판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과 주의 명령이 분명할 때도 순종하기보다는 주의 음성보다는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 스마트폰의 정보를 우리는 더 신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은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오해일 수도 있고 또한 사람들의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 안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편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다시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가라! 재차 명령하십니다.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울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사울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있지만 이 사울을 내가 택하였다. 사울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사울을 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사울을 만세전에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그릇은 재미로 만들지 않습니다. 용도에 따라 그릇을 만듭니다. 접시는 바로 여러 반찬을 담기 위해서, 밥그릇은 밥을 담기 위해, 국그릇은 국을 담기 위하여 용도를 생각하고 그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것도 용도가 있습니다.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울을 택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택하신 것도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고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많은 성도들 박해했습니다.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핍박하던 자 사울이 이제 주님을 증거하다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 주의 분명한 말씀에 아나니아가 순종을 합니다. 17절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서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을 만나자 그에게 안수하여 말하기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형제 사울아 라고 부릅니다. 같이 해볼까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은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를 다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만나자마자 형제 사울아라고 아나니아가 부른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최초로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그 악질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아나니아는 보자마자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나는 지금 임의로 온 것이 아니다. 주님이 보내셔서 너에게 찾아왔다. 내가 다메섹에서 너를 만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자마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사울은 다시 보게 됩니다. 강력한 빛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던 그의 눈이 열려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일어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음식을 먹고 그는 강건하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사울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음식을 먹임으로 그 육체의 필요까지 채워줍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영육을 강건하게 한 것입니다. 이에서 아나니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사울은 그날의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사울에게 바울에게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아나니아라고 답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아나니아는 성경에 한 번만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 아나니아와는 이름만 같고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아나니아가 형제로 받아들인 사울은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위대한 사도로 활동을 하지만 오늘 말씀 이후에 아나니아는 기록이 없고 역사의 무대에서 아나니아는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유명한 강해 설교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아나니아가 교회의 잊혀진 영웅, 아나니아는 잊혀진 교회의 영웅이라고 그를 칭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핍박자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인 한 사람 아나니아가 있었기에 사울은 마침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있었기에 사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나니아와 사울입니다. 같이 볼까요? 아나니아와 사울. 여러분, 사울과 아나니아가 붙이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입니다.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사울도 없지만 아나니아 한 사람 때문에 사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편견을 내려놓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인 그 한 사람 아나니아가 있었기에 위대한 사도 사울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도 아나니아와 같은 그 사람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군종병 때 제가 섬겼던 군목 목사님과 사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고등부 12년 동안 정말 모범적으로 주님과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객지의 대학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방황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대학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입대를 하였는데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는 군종병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대학교 2년 반 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선교단체 활동을 하였더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 2년 반 동안 신앙의 방황기를 겪었지만 주님은 저를 군종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같은 부대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지금 울산에 와가지고 한 번씩 만나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나는 신학생인데 군종병이 안 되고 당신은 왜 일반 대학 나왔는데 군종병이 되느냐 하면서 배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은 어떤 이유에 있든지 저를 군종병으로 지목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를 통해서는 차츰 신앙을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매일 로마서 성경을 쓰게 하셨고 검사하시면서 저의 신앙의 기본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주님은 목사님 사모님을 통하여 젊은 시기에 방황하던 저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방황할 때 사울처럼 자기 열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도구가 되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사울처럼 자기 생각으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강건하심 가운데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는데 우리는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울산에 와서 기억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울산에서 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한 7년 전인가요? 그 친구가 울산 남부 경찰서장으로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해보니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으로서 한 교회에 나간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주님께서 그 친구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강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는 저를 만나기도 부담스러워했지만 어느 날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제 평생 처음 경찰서에 간 일이었습니다. 그냥 가지 않고 성경책을 선물로 가지고 서장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교회에 나올 것을 강하게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강하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는 마음을 열고 제 말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뻐하였고 교회에서 밥을 먹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울산을 떠나갔습니다. 지금은 경무관으로 승진하여서 중국 베이징 주재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서 연락을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울산의 경찰청장으로 왔으면 하는 제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인 이름을 부르면서 편하게 대화를 하지만 그 친구는 지금도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면서 깍듯하게 이렇게 존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새로운 영혼, 새 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육하고 1:1 양육하고 있는, 숨기고 있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 이 시대의 위대한 사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한 영혼을 주 안에서 만나게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을 회복시킨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싹수가 노래 보이는 이들 가운데도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그릇,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이 아니라 주의 뜻 가운데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가 우리의 편견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택한 영혼에게 나아가라 명령하시는 주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께 누군가에게 가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편견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그 영혼에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의 아나니아가 되어서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